우리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서 구원하는 내용의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에게 속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과 우리가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많은 분들은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모양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경우를 많이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물게 합니다. 물론 숫곳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하여 시내산 광야까지 이르는데 3개월이라는 그 과정을 걸쳐 이루는 동안에 말 그대로 2개월 동안은 신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경험을 하죠. 홍해를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그 바다를 가르는 능력과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물속에 수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의 내용은 바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 2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글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글 다음에 바로 십계명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는지 그리고 그 십계명을 일상생활에 너희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바로 24장에서 언약에 대한 맹세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의 체결하는 장면이 바로 24장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25장 이후서부터는 이제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경배하는 방법과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나 애굽 땅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여정의 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그들은 머물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나는 구름과 음성과 천둥 소리로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세와 하나님과의 시내산의 이야기를 그들은 늘상 보면서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도 말하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징조를 보여주지 않기를 원하는 사건을 모세에게 말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윤리법과 도덕법과 그리고 사회생활법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민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민법을 이 십계명 중에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는 민법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의 6대 왕인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이 바로 민법과 형법으로 만들어진 282조 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함무라비 법전의 민법이 율법과 거의 흡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출애굽을 한 이때 연도는 주전 1445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1783년입니다. 그러면 함무라비 법전의 민법이 먼저 작성이 되고 모세 율법이 거의 함무라비 법전과 거의 틀림이 없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제정되고 있는데 그것이 먼저 어디가 먼저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성과 하나님의 인도성을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원하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특별히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윤리와 도덕과 그 법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기네들이 힘들게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속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지킬 수 있는 그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준행하리다라는 그러한 답이 곧바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진짜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삶 속에서 사회의 법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십계명이라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는 1445년 이때라고 말할 수 있죠. 주전. 그런데 십계명은 아브라함은 언제 1800년대에 이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계명을 드린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계명을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당시의 사회법에 전리품은 나눠받게 되어 있는 그 사회적인 법률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상에서 전리품은 500분의 1로 드리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의 가치성과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먼저 있느냐를 말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위주의 삶, 하나님 제일 이주의 삶, 제일 순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든지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전부 다가 생각해 겨를도 없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리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24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만약에 새로운 법과 새로운 말로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구든지 한 번은 주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시내산에 모세에게 말하면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되 다 중간에서 멀리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고 너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전하는 그 말을 모두가 준행하겠다고 말하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 백성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최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한 신들의 왕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는 모시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지금 시내산 광야까지 왔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존재성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적인 역사책으로 봐도 청지 창조 이야기는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1780년경에 아수르 반니팔이라는 왕의 도서관의 왕궁 도서관에서 토판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된 때는 BC 700년에서 650년경이었죠.
그런데 우리 창세기 편집은 에스라가 언제 했느냐? 주전 350년경에 창세기를 기록을 편집을 했습니다. 먼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신이 누구이고 진짜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으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신으로 귀신을 섬기기도 하고 조상신을 섬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산에 있는 신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들보다도 신들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길을 가기 전에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래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들은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출애굽기의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4대 만에 너희 후손들이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들은 깨닫고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만민 제사장이요. 우리는 오늘 전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우리는 제사장임을 자신의 신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언약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나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신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제사장의 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희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신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신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 신에게 가까운 인간으로서 신에게 가까운 자로서 신의 역할을 전달하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신화들을 보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다 거의 신과 인간과의 사이에 중재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포르스, 에로스 같은 경우는 어머니 인간과 신 아버지 신과 사이에서 신과 인간의 중재자로서 등장하는 딸이죠. 그러한 것이 그리스 신화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신과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정체성?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인간들과 삶을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거룩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고 신명기 14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거룩한 민족으로 선택한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은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체성을 망각할 때에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춤추며 뛰어놀며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사막이 땅이 갈라지며 불이 올라오며 그들을 삼켰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늘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를 낭독하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3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4장의 1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은 전부 언약에 대한 이야기죠. 물론 이 뒤에는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을 하나님은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길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했다고 유보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봤다고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바라는 천국을 편뜨다고 하나님은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봤다고 자신만만했던 그들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에게 말합니까? 이거 만들어줄래니 참 그렇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래니 그렇고 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모세야 너 자꾸 나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너 자꾸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너에게 내 형상을 보여줄 텐데 너 바위 틈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바위 틈에 있게 하고선 거기서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지나가면서 어쩌라고 그를 덮으며 지나가면서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뒷형상만을 보여주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모습이 아닌, 다시 말해서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근데 왕의 명령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백성인데 백성이 왕과 함께 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백성답게 안 살고 왕같이 살려고 왕과 하나님께 나서면 안 된다.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사건은 지금 제가 아까 창세기 15장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주 그 사건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제단 위에 짐승을 쪼개서 놓고 그리고 새를 쪼개지 않고 두 마리를 양쪽에 놓고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십니다. 그 불 가운데로 원래 이 언약자와 언약자끼리 저 지나가야 하는데 그 불로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그 언약.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이 언약을 편무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행하시기로 하신 그래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러죠. 하나님 한편쪽에서 하나님만 약속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길을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그 언약의 한 주체로서 언약을 행한 자로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대만에 돌아오시는 너희 후손들이 사대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오늘 출애굽기에 이 사건을 그 언약의 완성의 단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스스로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경꾼이 되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언약을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된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고백하지 않고 그 언약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간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일부에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무를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선택했을 때 그의 후손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면 어떠한 것이 있겠어요? 우리는 요새 우리 시대의 사회 환경을 보면서 나라 국제관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나라의 법을 지키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이 특공대에 있었던 이근대이라고 그분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분을 지금 징계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그를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근황을 지금 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만 아니라 여러 명이 또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려고 많은 그 지원을 해서 갔는데 폴란드 국경에서 전부 다 차단을 하고 한국의 이 대사관에서 다 거기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한국에 많은 전쟁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근대이가 만약에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왜? 한국의 법에 따라서 밖에 나가서 외국에 가서 행했던 일도 한국의 법으로 적용돼서 그를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 곳에 가서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곳에 가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가 나는 구원 안 받겠다라고 얘기한다고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의 사건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징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백성이 잘못되었을 때는 징계하시고 잘했을 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은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종종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그만한 주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인간으로서 육신의 존재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존재가 영의 존재를 타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면은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달려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욥기서 37장에 말할 때 하나님 그 욥을 향해서 3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거기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가 있었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너가 신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와 신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영역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 조건을 우리가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백성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신의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의 세계에 살게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영원의 세계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곧 신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법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과 사이에 언약을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을 벗어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언약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의 언약입니다. 내가 구원의 증표로 너희에게 성령을 너희 안에 두었노라고 에베소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따라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언약의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흘리실,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였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의 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성을 상기하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글을 백성들에게 낭독할 때에 백성들은 모두 다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준행하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언약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